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좁은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넓지도 않고 또 잘 트여 있어서 앞으로 가는 길도 훤히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자, 일단 길이 좁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길이라서 이 길 주변으로 나뭇가지들이 울창하게 길 가운데로 뻗쳐 있기도 하고, 또 그게 나를 찌를 위험이 또 있기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정비되어 있지도 않아 보이는, 위험해 보이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하기보다도 모험을 하거나 약간 험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산길을 간다거나 할 때에는 어떤 모험심이나 아니면 어떤 여행심을 가지고서 그런 둘레길이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등산한다는 사람 치고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험심을 가지거나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편안하고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자, 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아무도 찾지 않기,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이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남들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평범하고 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또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그 좁은 길을 우리 제자들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좁은 길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쉴 곳 정도는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니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충성하고 순종하며 계속 매일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생명과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려고 넓은 길,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큰 길로 가면은 그냥 평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큰 길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생명과 영생의 길은 그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내 안위와 내 편안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포용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면 굳이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이 좁은 길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에 충성하기 위해서만 걷는 길이 좁은 길인데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 걷지 않겠다라고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가장 좋은 생명의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걷게 하신 이 좁은 길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 왜 이렇게 험난하고 꼭 좁은 길로만 가야 하는가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우리가 충성뿐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그것에서 영원하게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 길 좁은 길만 다 끝난다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좁은 길 가운데 충성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좁은 길은 내 이익을 위해 걷는 길은 아닙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복되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좁은 길로 걷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일, 내 인생, 내 삶이 목표였다면 이 좁은 길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이 위에 걷고 있다, 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은 내 삶과 내 일도 바쁘고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 삶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동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 길에 충성하며 걷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걷는 발자국 속에 하나님의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좁은 길 가운데 충성하며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참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니까 참 고맙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입장에서 예수님이었으면 고맙다,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5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조금 더 머리 편하게 눕고 쉴 만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쉴 만한 길을 걷습니다. 나한테 평안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길을 걷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듯합니다. 봐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굳이 하신 이유를 생각을 좀 해보면,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지. 근데 너가 나를 따라오려는 이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라는 의미처럼 들리는 거죠. 마치 머리 둘 곳도 없는 좁은 길이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이익, 내 머리 둘 곳을 신경 쓰고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이 두 절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준비되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길은 이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시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그 길.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했던 이 십자가의 길,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버려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 하고 결심한 자들만이 따라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이 감동적인 고백기에는 사실은 내가 내 목숨 정도는 부지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결단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내용이 되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은 주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기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좋은 곳, 눈에 보기에 잘 트여 있는 곳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 나눠주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 난 이거 손해를 볼 수 없어. 하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드러난다면 괜찮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해서 걷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편안합니다. 너네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너네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는 그 부정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 또 얘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청 집회를 준비하고 그 초청 집회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도 복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이 항상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전도의 삶인 것처럼, 모든 것이 복된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사는 삶은 머르들 곳이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 기쁨은 내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평안함에 있지. 이걸 잊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조금 불편하게 자도, 내가 오늘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 안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께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좀 험난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누리시는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감기가 가래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산 자는 산 자의 일에 전념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일단 육신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양식을 가득히 듬뿍 먹는다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산자로서, 영이 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는데 자, 일단은 내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잠깐 멈춰두거나 미뤄두거나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뒤 옛날에 후회하는 것들, 또 아쉬웠던 것들 돌아볼 필요 없이
내가 두고 왔던 그때 그게 좋았는데 할 필요 없이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한 길입니다. 뒤볼 것도 없고 옆에 새끼 어디 낭대 없나 이럴 것도 없고 앞만 보고 정면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는 길이냐면 예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도리어 내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 길입니다. 내 것을 우선시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해서 이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 걷는 길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에 드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자기 생명을 부인한다면 잃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뒤로 하고 주님께만 충성한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성한다면 내 모든 삶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아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왕이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여기 교회는 자기 삶보다도 예배에 충성하니까 정말 복이 넘치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서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같이 붙돋아주고 같이 격려해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기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